같이 일어나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의 무거운 짐과 걱정을 내려놓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십계명을 하겠습니다.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제 삼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 실은 간음하지 말라. 제 팔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눈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집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낙심될 때 어려워 낙심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키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가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간수 집사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린 채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나누고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현재 대한민국과 세계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옵소서. 각 나라가 서로 협조하여 치료제와 예방법을 공유하여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속히 완쾌시켜 주시고 치료를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의 수고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책임 전가와 비방으로 나라와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예배를 제일 잘 드리는 교회의 꿈을 가지고 2020년도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살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복음화에 앞장서고 북한과 세계 복음화의 전진기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산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어 영적인 리더십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믿음과 소망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코람데오 찬양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손길들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죄인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88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우리 주일 예배에 이 권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에 9시 또 11시, 2시에 참여한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더 좋겠고 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미리 정하셔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홈페이지에 주보가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확인하시고 또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그 말씀을 미리 파악하시고 찬송가도 미리 파악해 놓으시면 더 예배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집에 계시지만 정결한 복장 또 모습으로 경건하게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선적으로는 PC나 스마트 TV로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손으로 들지 마시고 거치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우리가 더 이렇게 경건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집에 계시지만 앉으실 때 앉으시고 또 일어나실 때 일어나시는 그 광고에 따라서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배를 일단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중단하시지 말고 또 건너뛰기 하시지 말고 끝까지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우리 유치부 초등부죠. 그 예배에 관해서 히즈쇼라는 그 사이트에서 아주 또 이렇게 제공하는 아름다운 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이렇게 클릭하도록 잘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또 우리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간에 수요 예배, 금요 강의, 기도회 다 없고 이제 주일 예배는 오늘처럼 3월 8일 날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아직 우리가 실시간 그 예배 중계를 위한 모든 그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다음 주 중에 갖춰지고, 또 갖춰지는 대로 먼저 금요 강의부터 실시간 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또 끝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들이 많이 이렇게 그쪽으로 쏠려 있지만, 사실은 오늘이 사순절 5번째 날인데, 우리가 사순절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람의 부족함은 감춰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사무엘 하 시간에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면서 정말 비통에 젖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죠. 이런 모든 모습은 사실 다윗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이죠. 다윗은 이 징계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세를 완전히 회복하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로 이제는 아주 온전해진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본 것이죠. 이제 오늘은 말씀 가운데 이미 배경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피난길에서 이제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저주의 말을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 신하들에게까지도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피 흘린 자, 그리고 사악한 자, 그렇게 현직 왕인데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이고, 결국 압살롬에게 권세가 다 넘어갈 건데 정말로 당신 참 비참한 상황이 됐다라고 놀리는 것이죠. 사실 육체적으로 이 피난길에 지쳐 있는데 이러한 저주의 말을 들으니 정신적으로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이 아들의 반란에 이은 이러한 모욕과 저주 가운데서도 믿음을 발휘하면서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시련을 이기는 길에 관해서 우리가 4가지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련을 이기는 길은 시련을 통해서 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9절 10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아멘. 자, 이제 이런 시므이의 망령된 행동을 보면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사실 이런 시므이의 방자한 저주를 보고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겠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아무리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 옆에는 많은 신하가 있고 또 경호하는 군인도 있고 또 많은 백성이 쫓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명령만 내리면 시므이를 죽인다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와 그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아비새와 또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아예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 이 시므이가 저주하고 있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징계하고 계신다. 그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바세바의 간음 사건, 그리고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므이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저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면 남의 탓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분노로 이어지기 쉬운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성적 판단이나 신앙적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황당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결정들은 결국 시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련의 늪으로 빠져들게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큰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대전염병이 되지 않을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적 해답은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지금 남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올바른 결정과 선순환의 사이클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시므이의 모욕적인 저주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해석하고 시므이를 공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의사결정들은 너무나 놀라운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17장 18절에 보면 결국 후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압살롬 세력이 의사결정하는 것에 그 분열을 일으키게 하고 또 실제로 맞붙은 전쟁에서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남의 부족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온전한 판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의 시기에 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을 이기는 길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다윗이 이러한 시므이의 저주를 받고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받은 말씀, 이미 받은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사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 주셔서 다윗과 왕권이 견고하고 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을 다윗은 믿고 있었죠. 그런데 동시에 좋은 언약만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 입장에서는 힘든 언약, 그것은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할 것이라는 그 말씀 주신 나단의 언약도 굳게 믿은 것이죠. 그래서 두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두 개를 동시에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꼭 지켜주시지만 우리아 사건으로 내가 꼭 징계는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이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심판은 아주 끝까지 받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징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채찍의 징계이기 때문에 이 크신 뜻 안에서 내가 잘 견뎌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욕적이고 참을 수 없는 그런 하국상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니까 그 마음이 넓어지고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온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태를 보니까 오늘 이 11절 말씀 가운데 그 이해감이 있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지금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시므이 저주?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삶이 시련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강이 임할 때 정말로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것이죠.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 없이 그냥 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제 아들놈도 나를 배반하니까 저 시므이, 오늘 이미 아비새가 얘기한 죽은 개 같은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해? 저거 당장 죽여. 그리고 그 작은 일에 빠져서 죽였을 때 그때 옆에 있던 이 백성들이나 거기 옆에 있던 군인들이나 신하들의 마음은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가 똑바로 얘기하고 충고할 수 없지만 이미 주변에서는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은 피난길에도 또 사람을 죽이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 깨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길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당시 33인의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에서 기독교인이 1.3%였는데 투옥돼서 재판받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이 17.6%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인들이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이 3.1 운동이 애국 운동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크신 뜻 안에 있다, 이것을 믿은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면서 목숨도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연히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련을 이기는 길은 시련을 통해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윗은 혹시라고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이미 그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죄를 지은 자신을 견디기 어려운 시련으로 징계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후에 현재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실 무수한 시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 후에는 하나님께서 꼭 그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의 시편 23편 5절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에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모든 일이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힘있고 강건하고 풍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련은 우리에게 음식의 쓴맛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쓴맛, 이 미각 가운데 쓴맛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쓴맛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달고 짜고 시고 맵고 이런 미각을 확실히 깨닫고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미각처럼 인생의 쓴맛 시련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인생을 역동적이고 풍성하게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생사, 화복, 기륭 다 포함합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특별히 시련과 고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합력하셔서, 한마디로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에게 이 시련 가운데서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믿음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 시련을 이기는 길은 시련을 하나님 앞에서 쉼의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이 시므이라는 사람 대단히 집요합니다. 그 정도로 욕하고 저주했으면 됐지, 지금 끝까지 쫓아가면서 산비탈까지 막 따라가면서 다윗을 향해서 또 돌을 던지고 먼지까지 휘날리는, 막 흙을 막 던지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한 곳에 이르러 쉽니다. 사실 지금 압살롬의 추격이 시작된 상황에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피곤하다고 해도 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쫓아온다는데 어떻게 쉽니까? 우리는 언뜻 이 구절을 읽으면 아이 피곤하니까 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쉽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못 쉽니다. 그렇게 추적해오면. 그런데 다윗은 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시련의 시기에 보통 사람들은 사실 쉬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도 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련의 시간에 자신들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으로 끝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 시련의 시간에도 쉴 수 있습니다. 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쉼 가운데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나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쉼 가운데 있을 때는 거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있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쉰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제껏 혼란스러웠던 마음과 정신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시간이 두려움과 공포로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부족함도 깨닫고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의 재정비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련의 시간에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예가 열왕기상의 19장에 보면 이 엘리야 얘기가 그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 많은 그 나름대로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들이 있습니까? 그 850명을 상대해서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뒀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 왕비가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눌려가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자기가 차라리 목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좌절감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쉬고 먹고 자기 하셨습니다. 거기서 회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쉬려고 쉬는 건 아니죠. 사실 지금 이 시련 가운데서 보건당국자나 의료진과 오늘 또 기도하신 우리 김대관 집사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집에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강제쉼이에요. 근데 강제쉼 가운데 어떤 분은 아직도 막 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집안에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인들에게 이런 시련의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서 쉼을 갖고, 또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이는 예배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오늘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각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이 쉼 가운데서도 오히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지만 흩어져서도 쉼 가운데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드리는 놀라운 시간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의 시간에 쉼을 누리면서 예배와 삶의 재충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놀라운 승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계와 톱밥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톱밥이 태산처럼 쌓인 곳에서 놀다가 값비싼 시계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자 그는 같이 놀던 사람에게 그 시계를 찾아주면 이 시계만한 돈을 주겠다라고 광고를 했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시끌벅적하면서 시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톱밥을 뒤져봐도 시계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거의 하루 종일 지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찾기 중단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 어린아이가 그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부자가 그 시계 너 어떻게 찾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다음에 저는 그냥 쉴 겸 해서 톱밥 산 앞에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째깍째깍 소리가 나서 그곳으로 가니까 그 모퉁이에 시계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얘기입니까? 톱밥 산처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믿음의 쉼을 갖고 시계 소리처럼 세미한 말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시련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오히려 믿음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어서 시련을 승리로 바꾸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9장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마라의 숨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지금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사태로 우리 산상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한두 사람이 또는 가족이 다 모여서 우리 본당에 있는 마음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다는 증표로 우리가 봉헌한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중보하면 어떤 일도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이 지금 어려운 시간도 극복하고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병 가운데 있는 확진자들과 또 가족을 먼저 보낸 안타까운 심령들, 또 두려워하는 심령들,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영적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중국 땅에도 온 세계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대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소식도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기간에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도구가 우리 한국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우리 산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기도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 산상교회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생업 가운데 또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드려왔던 소원의 제목들,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계신 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분 기도 짧은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작은 소리 마음속 소리 어떤 소리도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2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대한민국 여인간에 고쳐주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치유하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움에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 빈말한 이 아픔이 하나님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이 사랑하는 산상교회 이 성전에서 이 본당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영광의 찬양이 올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기도 제목과 소원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를 의지할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장중하는 오히려 이 시련의 기간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긍휼히 우리들을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온전한 체험 이번 주 주간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흩어져 있어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지요. 그 모든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긍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흩어진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들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이 아픔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서로 중보하면서 이 어려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중심에 산상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이 예배가 되는 놀라운 체험이 한 주간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시간 남이 아닌 나의 부족함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길이 최선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진정한 안식과 쉼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또 우리 온라인으로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회와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도 제목 위회, 우리 산상교회와 유신학원의 앞날위회, 아주대학교 위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통일한국 위회,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